지난주에 이 본문을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봤었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4절을 덧붙여서 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편지의 저자인 유다가 말하기를, 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는 그런 권고하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내가 마음먹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믿음을 위한 싸움에 보다 힘을 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떤 종류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유다서 본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의 이유가 된, 이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몰래 숨어들은 사람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거나 왜곡시키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 이것을 요한 2서에서는 속이는 자들, 이런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사설들이 초대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 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끊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서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마디로 속이는 자들, 요한 2서의 표현을 빌어서 속이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명령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그 속이는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성경이 있는 분은 같이 펼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보는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려움을 주었던 몇몇 이단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지금 저희가 유다서에서 본 유다서 4절에 나오는, 보세요, 유다서 4절 중간에 나오는 경건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자,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류가 요한이서 1장 7절에 방금 읽은 말씀 안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보통 영지주의에 해당한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발현된 것은 아니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런 철학적인 어떤 사람들의 성향들이, 그런 흐름들이 기독교 내부로 들어와서 복음을 영지주의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생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하게 나누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우리가 이 악한 육에서 온전히 벗어나려면, 구원받으려면 이 세계를 창조한 이 세계에 통하는 가장 고매한 그 진리,
가장 깊고 심오한 그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인데 그 안에서 영과 육을 철저하게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즉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육은 악한 건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면 악한 상태로 오신 게 되잖아요.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을 이름 붙이기를 가현설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현,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닌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만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단지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 느껴졌을 뿐이다. 실제로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과 육을 철저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육의 삶,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거니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에서 짓는 그 어떤 죄나 행위들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마음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육으로 짓는 죄, 육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거죠. 이런 종류의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이단들도 있었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반대하고 대적했던 종류죠.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것도 성경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 1장 6, 7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그 율법주의적인 복음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유대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거기에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 들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껏 전도하고 교회 세워놓으면 거기다 야 니네 아니야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잘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특히나 더 로마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 예수님 믿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다른 복음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크고 작은 여러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 오늘 유다서의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나 이런 잘못된 교리나 이단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신약과 구약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그러셨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긴 맞아요.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신약도 누군가 오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냐? 이건 어떠세요? 봐라, 구약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듯이 그래서 구약이다. 오실 예수에 대한 옛날 약속. 자, 그렇다면 신약도 무언가 앞으로 오실 존재에 대한 약속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름이 신약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막 애매하시죠. 그래서 그 누구더라?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진실을 반쯤 섞은 거짓말이 가장 사악한 거짓말이다. 온통 새빨간 거짓말은 오히려 대항하기가 쉽다. 그러나 일부만 진실인 거짓말은 훨씬 싸우기가 어렵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 하지 않거든요. 성경 얘기를 맞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아니면 끝에쯤 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구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름에 구약, 옛날 약속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이란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약속의 의미는 과거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약속, 새로운 약속은 무엇이냐? 이거는 임의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근데 그 언약은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돌판에 적어서 주는 약속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즉 오실 성령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오래된 약속은 이 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라면 새로 주신 약속은 그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 것이지 구약이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뒤에 또 새롭게 올 어떤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이름이 구약과 신약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은 이 신약이 약속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 그게 누구다? 자기들의 그 총회장이다. 자기들의 교주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앞에 그럴싸한 말을 했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대놓고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고 헷갈려가지고. 또 어떤 무리들은 본래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의 그 이단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바꿔놓고 있죠. 거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음양이 있고 한데 왜 하나님만 아버지냐? 하나님은 왜 아버지이시기만 하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러면서 그거에 근거되는 구절로 제가 또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성경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인 건 맞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 보내신 자,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무리들은 기도할 때에도 보내신 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다가 알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단이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래서 전능신교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 자체 홈페이지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클릭해 보니까 뭐 자기들 나름의 그 찬양, 우리가 경배와 찬양 하듯이 막 그런 거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놓고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 종파인데 덩씨, 이게 뭐 중국 발음이라 제가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덩씨 성을 가진 한 여성을 재림주로 믿으면서 이미 중국 내에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들을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정확히 이단이다라고 분류를 되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의 카리스마나 목사님의 어떤 그 결정, 목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듯한 그런 교회, 또는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여서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성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 이런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편만해서 교회가 그런 쪽에만, 일례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분명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거짓말은 안 한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1등이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시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나도 세상에 나아가서 목사인 내가 꿀리면 안 되고 어딜 가서든 이렇게 드러나야 되니까 내 차 바꿔달라고. 이 차 갖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맞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이상하게 나는 거죠. 이런 교회들 대놓고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가 운영되는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교회들도, 정통교단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건강하지 않은 모습의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유다서는 말합니다. 그런 몰래 들어온 속이는 자들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잘못된 교회의 운영 방식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치고받고 막 교회 안에서 서로 목사파, 장로파, 아니면 전임 목사파, 후임 목사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신천지를 이러고 치고받고 싸워야 될까요? 소화기 뿌려가면서 서로 1층 예배당은 전임 목사파가 점령하고 2층 예배당은 후임 목사파가 점령하고 해서 서로 따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유다서가 말하는 진정한 싸움의 의미일까? 우선 우리는 세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일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싸워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싸움일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또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우선 첫 번째로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선 내가 정말 진리를 잘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이단을 접해서 그쪽에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또 그런 사람들이 좀 친절합니까?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래서 잠깐 빠져서 막 그쪽에서 공부도 하고 막 했다가도 빠져나온 몇몇 사람들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한 게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들은 게 있어서 전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었는데, 전에 이렇게 배우지 않았었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첫 번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관계가 원만한 분들이었어요. 막 교회가 너무 싫거나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막 이렇게 교회에서 시험 들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막 되게 좋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당장 본인이 속한 교회에 그냥 성실하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관계가 괜찮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좀 빠졌다가도 내용이 좀 이상하고 하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첫 번째로 일단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 개인 인간관계 때문이건 교회에 운영되는 모습 때문이건 간에 교회에 불만이 있고 시험 들어있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또 그 와중에 좀 탄탄한 신앙적인 기본 배움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빠지면 뭐 아주 그냥 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쏙쏙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첫째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자 하는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이런 몰래 들어온 속임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색출해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쫓아낼까 하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과 잘 관계 맺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되어가고자 하는 노력,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들이 이런 이단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직 성경만 본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는 것, 오직 성경만 보는 것. 근데 오직 성경이라는 이 모토는 종교개혁에서도 쓰인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그 사람들은 진짜를 갖다가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틀렸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낸다? 맞습니다. 성경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이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다른 말씀 가지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이 성경을 보완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맥락이라는 게 있고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한 이후에 그걸 적용하고 그거를 연결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특정 단어나 특정 해석에 집착하면서 자기들이 해석하는 방식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오역하면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사야 34장 16절 같은 부분이에요.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게 저희 새번역에서는 별로 헷갈리지 않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살짝 어렵긴 해요. 이사야 34장 16절. 먼저 제가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란 대명사가 가르치는 대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단들은 말해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이것들은 여호와의 책에 적혀있는 말씀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서로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즉 이걸 근거로 대면서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구절은 신약에 있는 어떤 구절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은 이 34장 16절의 정확한 번역에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주님의 여호와의 책에 적혀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 앞에 14, 15,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의 12절부터 쭉 이어나오는 내용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땅에 다시 이런 사람이며 이런 짐승이며 동물 같은 것들이 왕성하게 거주하는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동물들 중에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새번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들이라는 대명사가 아니라 이 짐승들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여호와의 책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즉 여호와의 책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이미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움으로써 그 뒤에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구절 하나가 앞뒤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이것들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만 제대로 알았어도 제대로 알았어도 이단이 뭐라고 했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제대로 아냐 모르느냐가 이미 벌써 이단에 대한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로 세워지느냐를 여기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두고 이단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다. 부부다. 그래서 1인칭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신천지 같은 데서는 하나님과 여러 천군 천사들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의 정확한 우리 전통적 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재밌는 건 그 뒤에 바로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다시 또 그 하나님을 단수형으로 받아요. 앞에서는 우리라고 했다가 뒤에선 다시 단수형으로 받아요. 이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깊이 파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멋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러지를 않나. 하나님과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지를 않나 그러는 거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만 알아도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긴장감을 좀 우리 세웁시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목사님이나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혹 나도 모르게 그저 떠먹여주는 것을 먹으려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유다서에서는 이것을 싸움으로까지 표현할 만큼 우리가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기억합시다. 아멘.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단 사설, 몰래 들어온 속이는 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 이 싸움의 첫 번째로 주님을 더 알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더 준비하고 무언가를 마련하기를 여러분들이 더 요청해 주시고 저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면서 나 자신이 말씀을 진리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더 초점을 mov시다.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이 기초 체력이 잘 되면 그 이후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률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